시편 119편 25절. 자, 한 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예전 성경을 보니까 소생하게 하소서 그렇게 되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뭐가 여러분 생각대로 잘 안 될 때 영혼이 막 바닥에 떨어지는 것. 전라도 사투리를 갖다 깔아진다 그러는데 막 영혼이 깔아지는 것 같은. 응? 영혼이 깔아진다는 걸 또 전라도 말로 다른 말로는 뭐냐면 패대기 친다 그래. 패대기. 패대기 쳐지는 것 같은 거.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영혼이 확 소생되는 걸 느끼잖아요. 영혼이 확 소생되는 거. 그 요셉의 형들이 이제 그 요셉을 만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야곱 아버지, 우리가 애굽 땅에 가보니까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니네들이 또 나를 속이는구나. 그러면서 아주 낙심천만 돼가지고 야곱이 완전히 영혼이 그냥 진토에 붙어버렸어요. 영혼이 진토에 붙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창세기 45장 잠깐 읽어드리면 그때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5장에 가셔서 25절부터 읽어볼게요. 45장 25절, 창세기 45장 25절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니네들이 또 나를 속이려구나. 근데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응답을 받았을 때 내가 확 기쁨이 솟아나는 걸 말합니다. 요셉이 저 왕궁에서 보낸 휘황찬란한 마차를 보고서야, 그 마차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이가 기운이 확 소생했다.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그 마차를 보고서야. 낙심천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늘에서 응답을 주실 때, 할렐루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 때 기분이 확 좋아지면서, 와, 그래, 인간은 나를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구나. 나는 물질이 없어도 감사하다.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꼭 내가 다른 곳으로 응답 못 받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때 육신적으로는 내가 좀 부족해도 영적으로 영혼이 확 소생되는 게 있더라고요. 영혼이 확 소생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확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소생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너가 죽으리라 그런 예언을 듣고 히스기야가 완전히 정신을 잃고 쓰러졌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해시계를 10도 물러가게 하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까 그의 영혼이 그 응답을 듣고 확 살아납니다. 난 그런 야곱이 요셉의 마차를 보고 확 살아나듯이 히스기야가 네 병이 고쳐졌다, 너에게 15년의 건강을 더하리라 그랬을 때 확 살아나듯이 우리가 오늘 밤에 큰 기운을 차리고 확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이 진토에 붙으면 꼭 이 정신세계에 문제가 오고 그 다음에 육의세계의 문제가 따라서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우리들이 공격을 당하거나 영혼이 힘을 잃으면 정신적으로 많이 혼미해지고 우울증이라든지 뭐 감정에 타격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병이 와요. 병이 와서 아주 힘들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혼이 확 살아나시면 오늘 밤에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또 어디 집 신방 갔더니 또, 그런 분이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대전에 있었을 때 그렇게 배가 계속 평생을 아팠는데
우리 교회 와서 막 뜨겁게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100%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거의 고쳐져 가지고 요즘 안 아프대요. 예, 안 아프대. 예. 그러니까 영혼이 확 소생이 되니까 질병이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올 밤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이 되면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대요. 어린아이 살과 같이 그 나아만 장군의 살결이 깨끗해졌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자기 영혼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자기 몸을 담글 때 사실은 영혼이 7번 목욕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영혼이 7번 목욕하니까 육체는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영혼이 지금 진토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던 시절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냥 가까스로 구원만 받은 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내 속에 영이 확 살아난 것을 내가 만지고 느끼고, 그리고 그 영혼이 또 조금 죽어지려고 그러면 막 기도로 몸부림쳐 기도해서 뭐 철회 기도, 뭐 금식 기도해서 또 영을 살리고 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근데 내 영혼이 지금 죽었네, 살았네, 지금 어느 정도 활발하네, 이게 딱 느껴지고, 그런 사람은 막 그냥 좀 영혼이 죽으려고 그러면 못 배겨. 막 금식하고 막 또 부흥에 쫓아다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이 10명의 처녀 중에서 졸면서 자고 있으니까 자기 기름병에 기름이 다 말랐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왜 모르냐 하니까 자기 영이 죽은 사람이라. 영이 죽은 사람, 특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은 제일 모르는 게 자기의 영이 얼마나 충만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겸손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죄를 줘도 죄인지 모르고, 그래서 진실로 겸손하게 살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겸손하려고 애를 쓰고 남에게 어떻게든 상처를 안 주려고 애를 쓰고, 그럼 그때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네. 그럼 자기 영이 살아있는 걸 말하는 건데 안타까운, 왜? 영의 생명이 없으니까. 영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 아담을 진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생기. 그냥 진흙 덩어리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생기가 불어넣어진 사람은 그 막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그러겠지만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권면이라든지 식구를 향한 사랑의 언어라든지 그의 기도라든지 하는 그의 간증이라든지 하는 게 딱 들어보면은 막 수많은 영혼들이 막 살아나. 야, 생명이 막.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는 게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생명이니까 다른 영혼들이 확 살아나는 거죠. 근데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라는 용어는 우리 기독교인으로 아름답다라는 용어를 쓸 때는 사실은 이 세상에 산천초목은 다 시들고 없어지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건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같이 모여 있을 때 완성품이 돼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고 내가 전도할 대상이 있고 또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또 다른 생명의 영혼이 있을 때, 거기에 어우러질 때 드디어 그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1번은 뭐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는데, 두 번째, 다른 사람과 같이 연결이 돼서 사회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고 교회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면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의 영혼이 참 아름답다. 참 영혼이 아름답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끊임없이 말씀이 들어야 돼. 자, 한번 사랑이라고 하는 걸 봅시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저 불신자를 사랑해서 전도하고 싶어. 언제? 하나님 나를 사랑할 때만 가능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이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냥 사랑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은 통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생명을 안 줬다는 얘기고, 생명 안 줬다는 얘기는 내 생명이 저 불신자나 저 이웃에게 흘러가지 못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 나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도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줬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생명이 돼가지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생명은 또다시 다른 씨앗이 뿌려지고 다른 가지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사랑하는 힘이 막 생동하는 거다. 그 속에서 힘이 생동하는도다. 막 힘이 생동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내 속에 그 사랑의 힘이 막 생동하고 있는 것은 당신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군요. 할렐루야. 당신은 사랑을 받는다는 건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또 다른 더 능력의 더 큰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갈지어다.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니까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영혼이 확 소생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진토라고, 저기 진토, 여기 자 우리 시편 119편 25절 진토라고 나오잖아요. 시편 119편 자 25절에 진토가 나오는데 진토는 흙이다 땅이다 그런 것 이전에 그것을 구성하는 원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파르라 그러는데 아파르인데 그 흙으로 아담을 지었다 그러는데 흙으로 지은 건 아니고 아파르로 있어요. 아파르. 그것이 진토입니다. 그러니까 아파르를 가지고 아담을 지었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흙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입자가 좀 굵은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막 미세한 먼지가 날라와 가지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먼지를 얘기할 때 아파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흙. 그러니까 그건 영적인 걸 얘기하는. 그래서 그 아담을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알갱이 굵은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섭리에 의해서 그런 머드 같은, 진흙 같은 미세한 먼지를 조합해가지고 아담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이 아파르에 붙었다. 이 말이 뭐냐니까 아담을 창조할 때 그 아파르, 가장 원초적인, 가장 거기에, 즉 아담이 창조될 때 그 흙으로 내가 돌아갔다 그런 뜻이에요. 좀 접수가 안 되죠. 내 영혼이 진토에 아파르에 붙었다 이 말이 뭐냐니까 아파르 속에다가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막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나 지금 기쁨이 다 없어지고 너무 괴롭고 나 지금 어떤 사건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아파르에 붙어버렸어. 이 말이 뭐냐니까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돌아갔어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서는. 근데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시편 119편 25절에 말하는 것은 아담을 창조할 때 그 흙의 상태로 내가 돌아갔습니다. 다시 생기를 넣어주세요.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즉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이 뭐냐니까 다시 생기를 넣어주셔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영이 되게 하소서.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내가 진토에 붙어.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을 제가 판단해 보건데 이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영이 진토에 붙어 자기의 영이 아파라 상태로 내려간지 전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혼의 호흡인 기도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영혼의 호흡인 기도 생활. 그래서 그 영혼의 호흡인 기도 생활이 되는 사람은 집에 혼자 있더라도 막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자기가 스스로 하루에 최소한 2시간 정도의 기도는 자기 스스로 막 채우고 최소한 1시간 정도의 말씀과 큐티 시간은 자기가 막 스스로 무슨 학교 공부하려고, 신학생이 공부하려고 하는 거 말고 그냥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신학교 공부와 설교와 관계없이 막 성경을 막 1시간씩 최소한 읽고 그러는 것은 내 영이 점점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 내 영이 죽은 상태죠. 근데 죽은 상태를 본인이 모르는 거죠. 예. 근데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내 영이 지금 죽은 것 같아. 왜? 이 사람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지금 다 죽은 상태가 된 걸 안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솟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진흙 속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자, 시편 19편 한번 생명 들어가는 거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에서 119 아까 읽었는데 이제는 19. 시편에 가서 19편 가겠습니다. 19편 이제 우리 영혼을 확 소생해야 돼요. 19편 7절에 가가지고 이에 땅이 진동하고 19편 7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오늘 말씀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소송될지어다.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영혼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죠? 기쁜 자가 되고. 영혼이 먼저 소송시켜지니까, 영혼이 살아나니까 그 다음에 지혜가 또 시작되죠. 그 다음에 기쁨이 시작되죠.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눈이 밝게 되죠. 할렐루야. 질병은 떠나가고. 그래서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갈지어다. 말씀이 들어갈지어다. 시편 63편 1절도 한번 보십니다. 영혼 소송이 되는 구절 몇 구절 제가 찾아드린 거예요. 몇 구절 없어요. 몇 구절만 딱 찾아드렸습니다. 시편 63편 1절. 63편 1절. 평생 우리 청년들이요. 이 구절 적어놨다가 평생 다운될 때 이 구절 찾으세요. 그럼 이 구절이 우리를 또 확 살려주는 거예요. 저는 힘들 때마다 영혼이 소송케 하는, 제가 영혼이 소송케 하는 게 사실 제 설교 시리즈 중에 사실 하나인데, 이 똑같은 설교는 안 하지만 영혼 소송케 되는 걸 제 주기적으로 사실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합니다. 주기적으로. 영혼 소송에 대한 설교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제가 영혼에 소송하는 이 설교를 할 때 꼭 찾는 구절이 시편 63편 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황폐한 땅이 내가 됐단 말이야. 땅이잖아. 이거 아파르거든요. 황폐한 땅이 됐어. 그런데 거기서 주를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더 기도하세요. 감사가 없을 때일수록 더 감사와 찬양을 부르세요. 아니 나 감사 안 나와, 나 찬양 안 나와 해가지고 딱 까무라치면은 그건 바보야. 그거는 길이 없어. 난 그런 사람들 제일 마음에 안 들더라. 좀 힘들다, 시험 들다. 뭐 힘들고 힘든 게 뭐가 있어? 그러면 더 기도하고 더 도전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황폐한 땅이잖아. 63편 읽고 있어. 마르고 황폐한 땅. 그때 물이 없잖아. 물이 뭐야? 말씀이잖아요. 그때 주를 더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이겨야지 어떻게 할 거야? 이겨야지 어떻게 할 거야? 더 주를 갈망해가지고 육체를 내 육체가 더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편 19편과 63편에서 나오는 영혼에 대한 갈망, 생명에 대한 갈망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이 감각이 상실될 때가 와요.
감각이 무감각해져. 이제 영혼이 예민해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영혼은 예민합니다. 예민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빨리빨리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근데 아주 예민할 때 언제냐 하니까 내가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시키면 그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시선이 자꾸 분산되는 사람이 있어. 뭐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뭐 이거 막 시선이 막 분산돼 막 복잡하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영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다 고정시키는 훈련이 계속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다른 시선 때문에 내가 마음을 쓸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나에게 뭐라 그러든 목사님이 나에게 뭐라 그러든 그게 뭐의 시선을 내게 뺏길 거야. 난 뺏기는 사람이 이상해요. 뭐의 시선에 뺏길 거야. 그냥 주님에게만 시선을 고정시키면 내 영이 계속 날이 가서 살아가는 거야. 살아가는 거야. 예. 할렐루야. 그래서 시선을 뺏겼어. 그래서 영이 죽은 것 같아. 그러면 그러면 진토에 붙었을 때는 영혼이 곤고해진다 그랬고, 영혼이 곤고해진다고 표현해 성경은요. 그리고 이 영혼이 곤고해진 상태를 내 영혼의 감각이 상실된다 이렇게 표현해. 자, 영적인 설교를 영성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면 이 설교 들으면 자기랑 탁 대입해가지고 딱 이해가 되는데,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은 이 설교를 별로 기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예.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내 삶의 무기력에 삶의 무기력, 힘 빠져. 무기력이 온다고. 감각이 상실된 무기력. 그러면 무기력이 온다면 그 다음에 정신세계를 지배를 받아. 눌린다 그래. 정신은 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질병 걸린다면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오는.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뺏기지면 안 돼. 여러분 영혼의 침체가 한 단계로 내려갔다 그러면 다시 오늘 드린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주여 내 영혼을 소성케 하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질 좋지. 그 다음에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고 오만한 자의 자리지. 그 다음에 좋은 묵상. 그 다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죠. 영혼이 확 소성이 되면 막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해지는, 열매가 막 풍성해지는 거죠. 막 그럴 때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막 덩신덩신 춤을 추고, 잠이 안 올 때 막 왜 이렇게 잠잘라고 애를 쓰면서 수면제 2알 먹어서 3알 먹어 5알 먹고 기절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잠이 안 올 때는 하나님을 기도시키는 것보다 막 기쁘게 기도하고, 잠이 안 올 때는 불 켜고 막 성경을 밤새 읽고. 우리들이 영혼이 살아남은 특징이 뭐냐? 저 영혼에 관심이 있어진다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내 식구의 영혼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지고, 내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져요. 그 관심이라는 것이 뭐냐니까 사랑이란 통로가, 사랑이란 다리가 연결이 돼가지고 내 경험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감각 상실했다가 어떤 감각에 살아나? 사랑의 감각에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가 오늘 생명이 들어갔어. 그건 뭐냐? 사랑의 감각.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의 감각이 살아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고난의 길, 남이 지려고 하지 않는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없어진 건 뭐예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가 없어진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가 없어지면, 근데 영혼이 살아나면 그 십자가가 막 즐겁게 느껴진다. 이거.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내가 막 지고 싶어. 왜냐? 다시 한번 구원론이 다시 한번 재정립이 되고 구원의 감격이 다시 생겨나면서, 그러면서 십자가가 감사하고, 남이 지지 않는 십자가 내가 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서 무감각했던 사랑의 무감각이 사랑의 감각으로 바뀌더라. 그럴 때 질병이 쫙 빠져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질병은 오늘 밤에 같이 떠나갈지어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쓴잔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이 거기에 눈이 확 뜨니까 보이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만 알고 십자가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영이 살아나지 않아서 못 보는 건데, 자기 영이 살아난 사람은 그 고난의 길이 어떤 것인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 말할 때는 진토에 붙은 상태가 됐을 때는 고난이 즐겁지 않다는 거죠. 십자가가 즐겁지 않다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기 영혼이 죽은 상태까지 간 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서로 찾아가고 서로 사랑해주고. 근데 영혼이 막 이상해요. 영혼이 막 기뻐지면요, 그렇게 사람 만나고 싶고 그렇게 신방하고 싶고 집에서 막 뛰쳐나와서 막 전도하고 싶고.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영혼이 살아남으면요, 질병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 질병과 걱정거리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돈이 안 벌리는 것도 그것도 질병이야. 돈 벌리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영혼이 확 살아나면 하나님이 필요한 돈은 주시리라. 필요 없는 돈을 주시면 우리가 교만해지니까 그런 건 가질 필요 없고 필요한 돈은 가져야지. 주의 일을 하기에 필요한 돈 있잖아. 필요한 돈. 그건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곤고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자, 결론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간 돼서 마치고자 하는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갔을 때 설교했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현상이에요. 설교했는데 베드로가 이 설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 설교는 뭐예요?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막 기운을 주고 생명을 줘야지 설교 잘한 거 아니겠어요? 그 여러분들로 생명을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설교 잘했단 말 듣지. 근데 성령이 말이에요, 말씀 듣는 고넬료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까 막 성령 은사를 받아가지고 난리가 났다 이거예요. 오늘 이 밤이 고넬료 집안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네.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안수해 줬더니,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바울이 지금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나 평생 소경으로 사는 거 아니야 막 울고 있는데, 가가지고 안수를 해주니까 그냥 성령이 다시 그를 영혼을 솟행케 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 그런 사람들만 안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 때 그 영혼이 확 쏟아나면서 사도 바울의 눈이 붕 할렐루야. 그래서 확 안수 받을 때 영혼이 확 기쁨이 솟아나가지고 공부하고 싶던 아이들이 막 공부하고 싶어지고, 근데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와가지고 막 공부하는 막 열정이 일어날지어다. 예? 근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영혼에 확 능력이 들어오면서 막 이제부터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시. 그래서 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그 실과를, 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혀 강 좌우에 길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가 있었는데 좌우에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시키기 위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생수가 들어가서 생수가 채워지면 그 물이 가물었던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생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막 싹이 돋아나고 가지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 열매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은 계시록 22편 2절에 있는 것처럼 만국을 소송하기 위한 그런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기쁨이 넘쳐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오늘 한 사람 제자에게 안수했는데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안수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막 온 만국에 막 아름다운 열매가 막 만발해. 야, 여러분 환상을 보세요.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온 천지의 꽃이 지금 만발해. 봐봐, 눈 뜨고 봐봐요. 눈 감을 필요도 없어.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속에 한 사람의 제자에게 생명수가 들어갔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지금 온 천지에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막, 야, 물론 거기 호박과 할미꽃도 있구나. 근데 그 꽃이 그냥 만발해. 야, 전라도 말로 막 심플하지 않습니까? 신나죠, 막 사는 게. 그런 인생을 살다 가야지, 뭐. 예? 남 잡고 힘들고 어렵게 하고 싸우고 뭐 그런 인생 살면 어떡하겠어. 꽃이 막 만발해. 와, 환상하면 환상. 여러분 미래를 환상으로 볼지어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안수해 줄 때 확 안수해 주니까 그 자녀에게 생기가 확 솟아나면서 생명이 살아나니까 그 자녀들이 또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고 다니니까 또 그 자녀를 만나는 사람들의 꽃이 또 확 만국으로 소송하기 위하여. 만국을 소송하는 게 계시록 22장에도 나오고요, 에스겔 47장에도 나오고,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에 될 것이지만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면서 실과가 끝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나는 이런 구조들 읽으면 막 신이 나요. 에스겔 47장 이런 구조들 읽으면 야, 막 새 실과가 맺혀지는데 그 물이 성소. 솔직히 얘기해서 중요한 건 여러분 남은 인생은 영혼이 확 살아나가지고 그냥 만나는 영혼들마다, 여러분 반에서 공부하는 영혼들마다 막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내일 토요일이에요. 우리 반사님들 절대 내일 그냥 주일 맞이하지 마시고 내일 토요일에 애들에게 전화 한번 해주세요. 잘 지냈니? 혹시 감기 안 들렸니? 밥은 먹었니? 꼭 해주세요. 꼭. 그것이 영혼에 대한 갈증이야. 갈증. 나 걔하고 막 통화하고 싶고, 야, 너 할 일 없으면 나와. 파리바게트에서 우리 선생님이 빵 하나 사줄게. 이게 좋은 선생이야. 설교를 잘하는 게 좋은 선생이 아니고. 할렐루야. 우리 교사들 많이 앉아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예. 그 영혼을 확 소성시켜 주세요. 난 저 선생님만 만나면 영혼이 깔아졌다가 확 영혼이 막 솟아나. 막 이래야지. 아, 난 저 선생만 만나면 영혼이 확 깔아져. 난 저 선생 안 만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잖아요. 자, 우리 그러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이번 주일날 1시 반에